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실제 누리지 못하는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보이는 어떠함에서 찾습니다. 보이는 어떠함을 개선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육체의 경향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행복을 물질 세계에서 찾지요. 사람 관계, 돈, 건강 이런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그 만족, 행복은 하나님 자신, 즉 영생이죠. 오늘 말씀을 하면 영생의 하나님 자신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해서 영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은 참된 양식,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줄임 속에 있습니다. 다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발견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내 존재가 발견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보이는 기준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정체성에 이제 그것을 수시로 바뀌어가면서 그것이 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의해서 내리는 부모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이게 나구나 할 때 거기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정체성은 외부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은 불변한 정체성, 바뀌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아름다움의 존재의 정체성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육체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은 영혼으로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내가 육이 아니라 내가 영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혼이 알게 돼서 이 혼이 지정의로 됐는데 이제 이 혼이 지정의로 된 혼이 육체의 감각에 종되어서 보이는 것에서 올라오는 것에 지배받지 않고 그 속사람 안에, 영의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장 큰 게 사랑이죠. 이 사랑을 이제 혼이 마음으로 계속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커집니다. 실체적인 삶 속에서, 실체적인 삶 자꾸 커지다 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혼의 마음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환경과 상황은
행복하지 않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 영혼 안에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도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 자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혼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질 때, 깨어나고 바뀌어질 때, 그럴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영생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 영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인데, 이 영인데 지식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들어서 나는 영이야 라고 하는데, 혼은 여전히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육체의 기반에서 계속 거기서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기반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의해서 혼은 계속 거기에 이제 따라서 생각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구원을 얻고도 구원의 삶,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 그 하나님의 실제를 만족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죠. 그 만족되신 하나님을 못 누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삶을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실제가 됐는데, 이 실체를 이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왜 삶이 무겁지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무거운 삶은 비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무거운 삶을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상으로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이 지금 육체에 갇혀서 내가 아직 천국에 안 갔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사건 상황이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경에서 말씀한 무거움 없는 삶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도 정상적으로 이 혼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물론 육체가 아직 구속되지 못해서 염려, 근심이 옵니다. 저도 옵니다. 외부적 환경과 사건이 어떤 우리 이 자아의 기준에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 제가 그랬죠. 우리 자아의 기준에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라 그랬어요. 문제겠죠. 그렇죠?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좋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지금 혼의 지식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상적인 혼은 마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을 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도 풍랑이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지금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내가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을 만났네? 왜 또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사는데, 내가 아버지 사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지?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의식 기간에 이 혼의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복음 전을 가다가 그 배가 전복될 위기도 만나고,
또 동족들로부터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이 바울의 그 의식은, 이 혼의 의식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있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3장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 때문에 발견된 자로서 자기 안에 내주의 성령이 바울에게 그에게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 줬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은 몸으로 계셨을 땐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몸에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지만 아직 구속되지 않은 몸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구속되지 않는 이 죄, 즉 사단이 이 구속되지 않는 몸을 이용해서 이 우리의 혼, 의식체인 혼을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순간 그 속임에 당해서 이 사건과 상황을 예수님처럼 보지 않고 내 주관적 자아 판단으로 왜 또 이런 안 좋은 문제가 생겼어? 라고 이제 걸려드는 순간, 안 좋은 문제라는 이제 생각에 끌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속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들은 성령이 자꾸 어떻게 하냐, 내 정체성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의식에 맞춰서 깨우는 거예요.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수시로 놓쳐요. 놓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내 혼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존재가 발견되도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은 지금 한 영으로 돼서 영은 들어갈 필요 없지만 내 의식이 혼은 그분 앞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자꾸 혼에게 선명하게 이제 비춰주시면서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이요 생명은 영생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생이야.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돼. 그 생명이 될 때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이제 항상 우리 자의식은 밖에서 기쁨과 밖에서 행복과 밖에서 어떤 자유함, 밖에서 만족을 찾았다면 이제 내 혼의 의식이, 내 정체성이 성령으로 선명해지면서 이제 밖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은 아버지 있음 안의 의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된 의식이기 때문에 내 의식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일체됨 속에서, 동일시되어짐 속에서 나도 이제 예수님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됨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13절도 한번 보세요.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이제 사건을 이제 마치면 부활하 승천하고 가는 거죠. 본래 계시던 곳으로 아버지 보좌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당신이 성령을 보내주시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자기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로 오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기쁨이 걸랑요? 그 기쁨이 내게도 동일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 삼위일체로 내가 사이로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이 혼은 밖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찾지 않는다는 말 하니까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몸을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육체가 사단이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밖에서 찾고자 나를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부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나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돈이 기쁨, 이런 거죠. 돈에서 기쁨이와 건강에서 기쁨이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큰 틀 안에서 돈이, 건강이, 뭐가 이렇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의식이 기쁨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부적 상황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이제 기쁨만 얻는 게 아니에요. 감각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 감각에서 오는 기쁨은 지극히 짧아요. 순간 지나간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영혼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은, 이 생명에서 오는 기쁨은요,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이해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짧음이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쁨이니까 계속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는 지금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자의식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기쁜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의식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삼위 하나님처럼 본질적, 본체의 하나님,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그 본체로서의 신이 아니라 그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나와 연합됨으로써 하나님, 그 기쁨의 하나님과 하나 된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 기쁨의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적 존재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말이 안 받아들여지고 거부감이, 아유, 내가 무슨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안 들려져서 그런 거예요. 또 자아 주체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신이라고 하는데, 아유, 내가 무슨 신이야? 이단들이 이단들이나 그렇게 할 소리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혼이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잘못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야. 왜? 마귀는 그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속여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영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영생이 안 되면 우리는요 육체의 종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육체요 계속 육체요 종되어 산지 아십니까? 영생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육체에 우리가 종되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식관이요, 지금요, 많은 지금 신자들이요, 천국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관이. 이해돼요? 죽으면 가서 누린다. 천국은 죽으면 가서 이제는 누린다 하고 하는. 죽으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산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그 영생이 실제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단이 교회 안에 천국관을 쉽게 말하면 잘못 전하게 사역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과거보다는 좀 낫습니다. 시간의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70년, 80년, 90년 초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몰랐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은 좀 다르죠.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개념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고 이제는 그 나라 가면 결국 그 천국이란 공간도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으로 영원히 거기서 통치받고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완전한 이제 천국이고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지금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 몸의 구속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얼마든지 지금 육체가 구속되지 않은 몸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의 그 믿음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평강, 기쁨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야. 아멘? 자, 여러분. 영생 즉 자기 생명이 아닌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받은 새 생명 즉 영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명, 이걸 이 헬라어는 푸시케라 그래요. 혼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개체의 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하잖아요. 내가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절 이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개체로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종되어 살지 않은 거죠. 이 몸에 대해서는 성령이 로마서의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몸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몸으로 성령이 쥐고 사용하는 몸으로 바울은 내어 맡긴 거예요. 몸을 내어 맡겼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장 후서가 전서 같은데 5장 7절인가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몸을 맡긴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염려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마음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 몸에 연결된 이 의식 안에서 이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본질이 몸이 아니야. 영이야. 이해됩니까? 내가 본질이 영이라는 걸 혼이 알아.
그러면 몸에서 이제 몸이 사건과 상황을 만나는데, 외부적 사건, 상황의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영이라는 걸 혼이할 때, 이 몸에서 타고 들어온 염려와 근심에 내 마음이 안 묶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내 혼이 내가 영이구나. 영이란 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 있구나.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야.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자야. 영이신 지금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이 모든 이 상황과 사건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혼에게. 그래서 이 혼은 이제 그 안에서 안식의 평안함을 얻어요. 안식의 평안함을 얻는 가운데 이 몸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몸이 속사람 안에서 이제 속사람 안에서 기능하는 혼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이 몸이 외부적 환경과 사건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이 몸이 경험해야 돼요. 이해돼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쭉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으며, 들을 때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은 복음이 계시로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혼에게 딱 깨우는 그런 시점들이 오니까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의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나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지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 안에서도 신명기에 이렇게 했잖아요. 세마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한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니까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내 마음의 이 정서적 결핍을 채우고자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고, 우리 보세요. 남편한테 집착하죠. 아내한테 집착하죠. 자녀한테 집착하죠. 동료 관계한테 집착하죠. 그래가지고 이 집착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 본인도 고통스럽고 상대방도 상대방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집착이. 그렇죠. 그러다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신으로서 지금 단순히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나만 사랑해야 돼. 이기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괴로움 고통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힘들어해요. 왜? 율법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은요, 율법의 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의식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전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자의식은, 이 자의식은 크리스찬들은 율법의 의식으로 돼 있어요. 율법의 의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행위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그거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지금 신명기
말만 들어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우리 의식에는 하라에 꽂히는 거예요. 하라. 이해돼요? 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 자의식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교회 주일날 잘 참석하고 수요일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뭐 이렇게 선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막 이제는 이 자의식이 이제는 막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주관적 판단은 이제 그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왜곡시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이게 비춰지지 않으면요. 그 세마에서 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초전약의 백성들이. 율법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 세마의 그 본질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라 하니까 또 계명으로 이제는 있잖아요. 그들이 가진 계명으로 이제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는 그들의 이제는 하라 하지 마의 이제 의식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혼에 그들 안에.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안식일 범하면 죽어. 안식일 절대 지켜야 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몇 장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지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얘기했을 때는 내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그분이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지금 몇 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냐? 못 알아듣죠.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의 규를 예수님이 어겼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유대인이지. 그리고 너가 진짜 네 말대로 우리는 안 믿지만 네 말대로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래. 예수님 자신이래.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은 어떤 규범으로서 하나님이 안식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안식하라고 준 거예요. 안식하라고. 안식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규칙을 지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안식을 준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쉼을 얘기하는 거, 쉬는 거. 아멘? 근데 보세요. 지금 신앙인들 다들 지쳐 있어요. 오히려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또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또 각자 맡은 거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근데 보세요. 주일 예배가 안식이 이 영혼 안에서 이 마음에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주일 예배 지키고 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음은 정신은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 있는데 정신이나 이 몸, 이 마음도 다 지쳐 있으니까 집에 딱 와서 이제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뭐 남편이나 뭐 누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열이 팍 나는 거예요. 네가 해먹어, 씨. 지금 나, 교회에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주의를 하다 왔는데, 지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5년, 10년, 20년.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나도 포함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또 경험들은 하잖아요. 그쵸? 뭐 은사 경험할 때도 있고, 영적 체험할 때도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체험을 하지만 그런 체험으로는 여러분 육체의 종됨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영생은 못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안 읽었는데 12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잃을 것이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인 거죠. 육체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애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기쁨,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생명 자체가 사랑이고 기쁨이면 이거를 영원히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 뺏긴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마귀가 막 뺏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 믿고 거듭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 얘기한 거예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요, 마귀가요, 베드로전서는요, 우는 사자처럼요, 믿는 자들을 타겟을 정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로 빼앗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빼앗는단 말이에요. 야,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거야. 평강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지 기쁨이 오는 거야. 평강이 오는 거야. 자유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너 지금 발생했지? 너 지금 기쁘지 않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괴로운 고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가지고 지금 문제 붙들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줘서 내 괴로운 고통 좀 없애달라고. 그리고 빨리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기쁠 텐데 행복할 텐데 이것 좀 빨리 내 기도 들으셔서 약속했으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자아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막 고백하면서 문제 해결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의도를 봐야 돼요. 숨은 의도. 근데 나도 지금 저도 얘기지만 저도 숨은 의도가 나 자신이 못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탁 건들 때 알아차릴 때 어제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한다. 우리 큰딸한테 제가 한방 탁 어떤 걸 탁 먹었는데 근데 거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내 안에 숨은 의도가 가만히 이제 얘기 다 끝나고 한참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딸이 그 말 쓸 때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저렇게 세게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육신 안에 이 숨겨진 이 숨겨진 것들이 저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냈는데 그것을 근데 이 혼은 막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혼의 이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뭔가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육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 혼이 그 숨은 육신 안에 있던 게 드러나니까 막 뭔가 수치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치감 같은 게. 예?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감정적으로 무거웠어요. 그러나 그거를 인정하고 나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 합력의 선을 내서 나란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는 절대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삶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성품이 변화됐어도 성품 변화되고 뭐 행위가 변화됐어도 절대로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변화됨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인정해주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의 그 모든 사랑 기쁨을 누리게 해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근거로 십자가와 부활을 속량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 안에서 이제 옛 습관, 옛 사람일 때 형성된 습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유의 거짓 자지만 나라고 하는 이 기질적 이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천연적 자아 기질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본질로서 이제는 이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바꿔나갈 때 우리는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룬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영수행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본질을 알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본질을 알면서 이 온전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이제 이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이제 살게 이루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거 다 끝나면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의 그 하나님이 예비한 본향에 거기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화지, 성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영은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이 영의 내 본질이 내가 영인데 영의 정체성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의식체인 혼이, 나라고 의식하는 혼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매체를 그 환경과 상황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를 하실 때 내가 무거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 반드시 이 사람은요 거기에 반응을 해요. 성령에 의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런 사람은요 정죄받지 않고 육신의 어떤 숨은 의도가 드러났어. 그럼 예전 같았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육신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면 이걸 육신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혼이요 뭐라 할까? 힘들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할 거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더럽네, 이렇게 죄네 하면은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으로 기도를 했던 뭐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제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행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남들이 볼 때 율법으로서 눈에 보여준 행위는 상대방이 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위가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도 이 사람 마음은요, 결핍이란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행위가 바뀌어도요. 그래서 근본적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영생이 안 되면 이 사람은요, 계속 이 의식이요, 이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내 주체 자의식이요, 육체에 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공고하지요. 공허하지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들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지금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조차도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왜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왜 괴로운 고통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요. 이 마귀한테 속임당해서. 아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은 마귀죠. 온 이유는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에게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믿는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을 줌으로써 이 생명이 하나님 생명, 영생인데 이 생명으로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살게 되면 풍성한 삶을,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 2장 1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왜? 그리스도가 삼위 일체 가운데 제2의 위격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고, 본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어느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어느 때는 그리스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성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데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내 마음은 이렇게 괴롭고 왜 내 삶은 풀리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주님과 영이 분리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때문에 지금 영은 하나 된 거예요. 영은 지금 하나 됐는데 지금 이 혼이 내가 삼위의 영과 하나 된 나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는 복음을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와 나는 한 영으로 연합되었지 이렇게 알고 있어도 아직 그 혼은요 여전히요 육체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식이 완전히 육체에,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깨어남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혼이.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려고 해도 알아차리는데, 그리스도는 내 정체성이 눈이 떠본 적이 있어야지 알아차릴 텐데 떠본 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맹인이죠, 맹인. 오늘날 이처럼 맹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맹인들이.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소경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맹인이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맹인 사역자가 성도님들을 눈을 어떻게 떠주게? 자기도 맹인인데.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 진리 가르쳐 줄게 하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다 그리스도로부터 다 빗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다 율법으로 다 데려가. 그래서 다 사망을 당하게 해. 하나님과 단절시켜. 그러니까 이 신자들은 목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 진리를 배웠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다 육체의 종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 다 육체의 종되어서 나오는 말들만 나와. 근데도 몰라. 그냥 모르고 열심히 내는 거야. 이렇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어느 날은 되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내봐요, 어느 날 안 찾아와요. 여러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진짜 그분의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 복음이 발견되어 짐 속에서 올 수는 있죠. 근데 복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주의 안에서는 절대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서 발견되게 할 때 율법주의에 있다가, 물질적 자의식에 갇혀 있다가 보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도 이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성경에서 말한 이 영생을 누리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바울이 말한 로마서를 통해서, 서신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저에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주의가 이게 보이는 물질 세계랑 다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게 또 알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물질 세상으로부터도 이제 자꾸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내 존재가, 너 영이야. 너는 지금 물질적 세계 아래 갇힌 자가 아니라,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만물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만물 위에 있어요. 지금요.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님이,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하늘 보좌 앉았다. 너의 본질이 지금 어디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내 혼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네. 나는 지금 몸은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지금 성령으로 저 윗세계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만물 위에 하나님 보좌에 지금 내 본질이 거기 있으면서 지금 성령으로 몸을 입고 여기 있네. 초월과 내재로 지금 내 혼의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초월과 내재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이 이제 정확히 알아지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도들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있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 문제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핍박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래.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서? 어디서 있어요? 지금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임마누엘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실제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데 여러 가지 사건 상황, 환란이란 어떤 단어로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와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지금 영원으로 있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으로 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에 구속받아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첫째 아담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육체 안에 갇힌 나로서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피조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란 공간이란 이 지금 물리적 세계 안에 있는데 나는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지금 영이신 지금 하나님과 영원이신 하나님과 영생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지금 내가 하나 되어 있어. 그래서 시공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 이제 내가 누군가 할 때 삶 속에서 경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수술했을 때 그 병원에 있을 때 이번에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아산병원이라는 공간에 있어. 그리고 시간이 시간 안에 있어.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원에 있으면 시간이 잘 가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나 빨리 건강해서 빨리 하루라도 이 병원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폐쇄된 이 병실 안에 있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병원이 여기 너무 좋다. 환자가 됐든 보호됐다. 이런 사람 내가 우리 집사람 40일 동안 거기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보호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우리 어머니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야, 이 병원에 좀 더 있고 싶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 지금 그게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좀 얘기해서 병원에 있지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봐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시간만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퇴근 시간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놓친 거예요. 퇴근 시간 왜 또 1시간 있다가 또 금방 또 점심. 왜 이렇게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지금 의식에서 이탈했구나. 이걸 여러분이 딱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겠지만 어제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할 때 성령이 이제는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거를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나요. 아멘? 시간의 종됨에서 벗어나요. 공간의 답답함에서 벗어나요. 공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늘 이제 회사 또 집에 오면
집이 답답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집이 답답해. 어떤 사람은 좀 반지하 사는데 이놈은 반지하에서 언제 탈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지하 탈출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세에서 내 집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저기, 예를 들면, 경기권에 있다가 거기도 수도권이죠? 경기권에 있다가 수도권 이쪽으로 있다가 서울 저 강남으로 들어와서, 예? 저 한강 쫙 펼쳐 보이는 뷰가 아주 기똥차게 좋은 거기를 쫙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한강이 바로 보이면 와, 너무 행복할 거다. 그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을 이 육신은요, 다 지금 거기서 생각하고, 지금 이 혼이요, 거기 육신에 기반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한 것처럼,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다.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내가 주님한테 그랬죠. 주님, 난 오늘 또 오늘 사는데요? 오늘 또 오늘 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난 오늘 또 오늘 사는데?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는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은, 매일, 내일,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오늘을 살라는 말은 영원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너는 살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 안에서 오늘 며칠이에요? 6일이란, 주일이란 오늘 시간 안에 사는데, 금방 또 오늘 하루 안에서도, 시간 안에 있다니까? 지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1분 앞에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의 지금 이 순간은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의 지금 이 순간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음이니까, 그냥 이 자체가 지금 기쁨과 만족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다시 얘기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의식이 들어오고 공간의 의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내가 그래서 자꾸 성령으로 선명을 발견되면 그 순간에 시간에 묶였던 이 내가, 공간에 묶였던 내 혼이 싹 거기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나 역시는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꾸 깨어나면서 경험할 때마다 이거는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내 안에서 커지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체의식이 점점점 이제는 빠지고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는 거야.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이르러간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있음의 의식으로, 하나됨 의식으로 사는 것처럼 나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이제 계속 아들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이 어떠함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생을 통해서 내 혼이 기쁘다, 행복하다, 이게 자꾸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딱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했어요. 여보, 너무 행복하다. 감정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런 말들도 안 하죠. 왜? 감정이 지금 행복한 감정이 아니니까 그 말 자체를 못 하죠. 이 혼이요. 근데 이제 내 혼이 지금 감정에 기반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영인 것을 알므로부터 오는 행복.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니까 감정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의 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정체성을 따라 너무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 마음도 감정도 행복이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 영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행복이 감정으로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내 의식은 감정이 지금 행복이냐 기쁨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보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요, 사도는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감각으로, 내가 감각으로 걷지 않고 감각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있어 하잖아요. 내 기쁨이 너 기쁨으로 지금 너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감각은, 감각적 감정은 이 마음에 지금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왜곡해서 이제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달라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도 기쁨이 안 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2시간 기도하는데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감각에 지금 이 혼이요, 육신의 감각에 묶여서 지금요, 이 감각의 기쁨만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감각에서 지금 이 기쁨이 발생 안 오면 이 사람은요, 기쁨 없다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기도할 사람이에요. 이 기쁨 얻으려고 철학까지 갈 사람이에요. 이렇게 왜 여러분, 저도 과거 해봐서 왜 그렇게 힘들게 기쁨을 지금 와 있는 기쁨을 왜 힘들게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감각에 지금 속한 몸이 아니구나. 내 본질이 영이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속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보라니까요. 그럼 경험된다니까요. 기쁨이 풀어져. 여러분들 안에 근원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의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근원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기쁨이요, 흘러나오는 걸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각에 지금 기쁨이 없어도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을. 한두 번 하다가 하나님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지금 내 속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풀어져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두 번 했는데 에이씨, 그렇게 했는데도 기쁨 하나도 없네. 또 감각에 또 끌려간 거예요. 그게 감각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이렇게요, 육신의 종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종되어 사는 거예요. 감각에 다 묶여 있어요. 감각에.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요, 오래전에 어떤 그 16세기 캐톨릭 수사 십자가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영혼의 어둠의 밤길을 걸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침체되고 메말라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간 것 같은 그런 불안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좀 받았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존재 있음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이제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에게요,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다 이제 어떻게 해요? 감각에 대해서 다 죽인다. 감각을. 내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이전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감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불안이 온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랑 손잡고 어디를 놀러 갔는데, 응? 엄마가 지금 잠깐 옆에 있는 손만 지금 떨어졌어. 근데 엄마가 사람들한테 가려져서 안 보여. 안 보이게 얘는 엄마가 지금 자기 버리고 갔다 왔는지 뭐 어떤지 막 불안해서 울어. 엄마 찾아. 근데 엄마가 옆에 있어. 여러분,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한 존재 하나님의 실제,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는 예수 아는 거라고 그랬죠. 아는 것.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위와 관계된 그 하나님, 그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영생도요, 지금요, 예? 많은 이들이요,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또 체험해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영생을 누리면요, 영생이요, 체험으로 온다는 건요, 마음이요, 기쁨, 평강, 이거로 우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이 영생이란 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셔서요,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요, 감각으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막 이래. 지금도 그런 거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의 사랑을 작정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만 이제는요, 사도 바울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만 행하는 걸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도요, 다 이 혼의 의식이요, 자의식이요, 다 육신의 감각에 갇혀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했을 때는 막, 모든 온천을 다 얻은 것 같고 막 기쁘고 행복한데, 또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면 감각에서 기쁨과 이 좋은 만족, 평안, 임재가 다 떠나가니까 또 불안하고 막 걱정하고 또 막 매달려서 그거 다시 과거에 체험한 거 다시 끌어당겨서 또, 이 마음의 결핍 해결하려고, 채우려고 또, 이렇게. 이게 다 감각에 지금 종속된 건지 몰랐던 거죠. 저도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복음하고 그때 십자가 좀 다르지만, 캐톨릭 수사가 설명하는 거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의 부분은 잘 없지만, 그 얘기를 딱 이제 시간 안에서 오래된 전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때는 저 사람이 말한 게, 그러면 나는 지금 영혼의 밤길을 지금 내가 지금 그 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거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떠난 것 같은 이런 감정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난 가만히 있어야 되네. 근데 그 책을 보고, 그래, 그럼 한번 가만히 기다리자. 조급함 갖지 말고 기다리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막 하나님 빨리 좀 오라는 거예요. 빨리 좀 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기 집사람도 있지만, 우리 누이 막내 누이 거기 살 때요, 6개월을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 6개월을 한번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불안해서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막 그 조그만 방에서 계속 그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예?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하면,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애원하면서요, 한 번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 한 번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요, 갑자기 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요, 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 갔겠습니까? 며칠 못 가고요, 또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복음을 딱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이게 보니까요, 에이씨, 성경에 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네? 이거를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안 믿고,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을 딱 내 정체에서 하니까 매일 사랑한다 그러네. 매일 사랑한다 그래. 뭔 말인지 알죠? 그때는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육신이 종되어서 감각에 갇혀서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감각에서 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이분이 떠났나 보다. 그래서 애걸복걸하면서 막 다시 오야달라고, 한 번만 사랑한다고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맨날 사랑하는데. 근데 보세요.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증이 안 나. 실증이 안 나.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은요,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영혼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영혼 없이 말 안 해, 영혼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야, 내가 사랑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관계, 자녀 관계, 뭐 부부가 있어요. 처음에 안 됐다가 사랑하면 애들이 좋다가, 왜? 평생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니까, 부모가. 이제 하는데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해 하면 애가 들을 때, 애도 이런 거죠. 하도 듣다 보니까, 그만해. 알아,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인정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면 막 여기서 7렐레 8렐레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하고. 아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우리 안에서 예지야 사랑한다, 명재야 사랑한다, 예정아 사랑한다, 미경아 사랑한다, 수정아 사랑한다, 다담아 사랑한다,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생명의 사랑이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 알아,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가 지금 성령으로 계속 더해져서 완전한 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졌지만 내 혼도 그 영의 완전한 충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발견시켜 주심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육신의 종된 자가 아니라 내 본질이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삼위와 하나 된 영적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 혼의 자의식을 속여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있지 않고 내 주체의식으로 생각하고 내 주체의식 감각으로 오는 감정을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아버지 묶여서 계속 아버지 감정에 종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의지가 행해야 될 때, 의지로 표현해야 될 때 아버지 의지로 표현하지 못하게 내 감정이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기 싫어 이런 것들 아버지 그것은 이미 아버지 감정에 묶여서 우리가 의지도 거기에 아버지 성령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표현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사과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고 사랑하는 걸 표현하게 하는데 우리는 내 감정이 기분이 이렇다고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 아버지 자의식에 묶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성령으로 발견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단에 속아서 육신의 종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아버지, 내 의지를 아버지, 마귀한테 아버지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감정이 때로는 아버지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감정이 다 아버지 않으며 모든 것이 아버지 다 싫어도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칠 때 성령을 따라서 입을 열어서 아버지 성령이 사용하는 입술이 되도록 내어드림을 통해서 입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